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도 이 얘기는 참 좋아해요. 꼬맹이 녀석들이 포도주를 먹어본 적도 없지만 그냥 예수님이 결혼잔치, 그럼 아이들 좋아하고요. 뭔가를 확 받고 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꽤 즐거운가 봅니다. 그러니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훅 옵니다. 그리고 전과는 좀 달라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셨나 보다 라고만 이해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이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날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괜히 자기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물 좀 받아나 봐라, 이 물을 내가 포도주로 바꿔주지, 봐라, 그러면서 V자 그리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날이 남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날 같습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결혼식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어기적 결혼, 그것들은 진행이 될 겁니다.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으니 즐겁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뭔지 알아요. 교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뭔지 압니다. 교회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요. 교회 안에서마저도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이게 뭔가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 생동감,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아름다운 찬송들, 뜨거운 기도들,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풍성함, 그런 것들은 사라져버렸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날 같습니다. 살아는 가겠죠. 어기적 그냥 예배는 드리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보면 학교가 좀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갑니다. 어떤 때는 저 녀석들이 왜 저러고 다닐까 싶을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건 참 즐겁습니다. 아이들, 꼬맹이들, 초등학생 애들 오누이가 손잡고 걸어가는 거 봐도 재밌고요. 또 여중생 애들 깔깔깔깔대고 다니는 것도 재밌고, 세상 심각하게 지나가는 남자 중학생 애들 봐도 자식들 웃기는군 하고 재밌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열심히 해요. 포도주가 가득한 잔칫날처럼 학교는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날 같습니다. 어기적 학교 흉내는 내죠. 그냥 뭐를 보기라도 하고 뭘 합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날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요, 그냥 살죠. 밥은 먹죠. 밥은 먹고 그냥 뭘 배달해서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 먹고, 그냥 만날 사람들 잘 못 만나도 그냥 그렇게 마스크 쓰고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그렇게 그냥 살아는 갑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날처럼 그냥 어걱 우적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날에 있는 사람들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알죠. 주님이 여기서 뭔가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이 뭘 하셨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절실해요. 왜? 포도주가 모자란 이 상황이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읽었다면 별로 그렇게,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요. 오늘은 그냥 예수님이 능력 많으시다, 예수님 부위, 예수님 멋지셔, 지금 그 말씀으로 읽기에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1절 2절만 읽으면요, 궁금한 게 참 많아요. 누구네 결혼식일까? 예수님이랑 무슨 관계일까? 무슨 관계길래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데려가셨을까? 온갖 생각들이 있지만, 질문들이 있지만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알려줍니다. 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한이 생각할 때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올 겁니다. 이제 결혼식장으로 갔어요. 자, 갔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힌트를 찾으면 전 하나 정도 찾을 수 있어요. 뭔가 친척인 것 같고요.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집에 아마 시누이 자격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누여야 그 집 하인에게 뭘 얘기하겠죠. 딴 사람은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 정도. 3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갑자기 분위기는 쎄해지죠. 어이구, 이젠 대충 끝난 거예요. 결혼식은 뭐 진행이 되겠죠. 나머지는 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요. 뭔가 망쳐진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산다고 하지만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 같은 삶. 그 삶의 분위기가 여기 이 결혼식 자리,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고 활기가 있어야 되는 그곳을 그냥 훅 바람을 빼버리는 사건,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텐데요. 기적의 준비 단계가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내라, 어디 가서 좀 사오게 돈을 다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포도주가 없다라고만 말합니다. 넌지시 얘기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이 일을 좀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좀 어떻게 해보셔요.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셔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목해 주셔요. 여기 좀 봐주세요 라고 어머니가 얘기해요. 왜 어머니는 아들 예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도 좀 비밀로 가려져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뭔가 믿음이 있었던가, 어쩌면 어려서 보았던 그 비범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보이셨던 그 전에 보였던 여러 가지 행적이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게 했는지 아닌지, 그런 거는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적어도 어머니는요, 아들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좀 어떻게 해주셔요. 여기 좀 봐주셔야 해요. 기적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보십시오. 주께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가 아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이제 아프니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깜짝 좀 놀라죠. 예수님이 너무 좀 무례하시다. 엄마한테 여자여가 뭘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는 마셔야 돼요. 여자여라는 말이 꼭 무례하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게 약간 다른 여자에 대한 존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엄마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누가 엄마에게 여자여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불러요. 엄마는 친밀함으로 아들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은 거리를 두는 겁니다. 여자여.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더 분명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러지 마셔요 하며 어머니와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두는 이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내 때라는 거,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때를 이야기하셔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 계속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사람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 아직은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7장 30절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셔요. 마지막 잡히시기 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아버지여 제 때가 이르렀으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라고 잡히시기 전에 얘기해요. 그러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 나의 시간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때 얘기를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이 얘기는 내 때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 그것 따라 갈 거예요. 마리아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러지 마셔요. 이러지 마셔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이 일을 할 거예요. 어머니가 나설 일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알려주신 걸로 됐어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면 되지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실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 하나님의 기적이, 주님의 기적이 준비됩니다. 포도주는 떨어져 있어요.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매몰차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은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대화를 보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셔. 당장 당사자는 실망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집의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라.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신우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누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주도하실 거예요. 당신의 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신의 때에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도 안타까워요. 우리도 안타깝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 일을 어찌합니까? 라고 기도해요.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를 알리고 싶으셔요? 이 모든 회복의 일은 누가 주도하셔요? 주님이, 내가 주도한다는 것. 어머니 아닙니다. 이건 내가 주도할 겁니다. 내가 시작합니다 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어머니는 그 얘기를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이젠 주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도적으로 시작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께 맡깁니다. 기적의 시작 앞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예수님 앞에 주도권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걸 놓기가 너무 싫어요. 왜? 이걸 놨다가는 언제 주님이 시작하실지 참 아슬아슬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곧 보리라 얘기하셨어요. 오늘 2장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셔요. 50절, 51절입니다. 1장 보면 너희가 더 큰 일을 볼 거다. 너희가 영광을 볼 거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래 지나섭니까? 아니요. 바로 2장, 바로 그 다음 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끝절에 보면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멀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가지려고 너무 좁아 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주께서 곧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 사람들, 내가 붙잡고 애쓰지 마셔요. 결국은 주가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가 시작하시는 것, 그것들을 기다리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준비는 끝났어요. 주께 다 맡겼으니 이제 주가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거기 있는 통, 항아리입니다. 돌로 만든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그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결례라는 게 예의가 없음, 빌결자리다, 빌 없다는 결에다가 예의 예자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결은 정결하다라는 결입니다. 정결케 하는 예식에 따라 아마 손 씻고 하는 그 물을 담아 놓는 돌 항아리가 하나당 2-3통이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대요. 갑자기 요한이 수학을 합니다. 이거 뭐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6항아리, 돌 항아리가 있단다. 그러면 양이 얼마일까? 우리는 잘 몰라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2-3통 드는 거 6개? 그러면 이만큼이겠네. 그러고 맞네 그랬을 거예요. 왜? 얼마나 많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학을, 산수를 해드릴게요. 이거 하라고 담임 목사가 있는 거죠.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2-3통, 한 통은요, 우리식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통은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2-3통이니까 한 항아리는요, 한 4마리나 한 6마리쯤 됩니다. 헷갈리시죠? 그럼 그냥 어림잡아서 한 통을 5말로 잡으셔요. 한 마리 어느 정도 되죠? 한 18리터가 조금 더 됩니다. 그러니 5마리면 거의 어떻게 돼요? 100리터쯤 됩니다. 100리터예요. 100리터가 뭔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도 잠깐만 기다리셔요. 100리터가 되는 게 6개가 있어요. 그럼 총 얼마예요? 600리터예요. 600리터가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포도주 이렇게 마트 같은 데 파는 거 보면 한 병이 보니까 750ml예요. 600리터를 병 750에다 담아 놓으면 그냥 나누면 돼요. 얼마큼? 800개쯤 됩니다. 포도주 800병 정도 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통을 채우면 그거 다 모아 놓으면요, 포도주 800병 나옵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는데 요한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갑자기 디테일이에요.
누구네 집인지도 몰라요. 신랑 이름도 몰라요. 그게 예수님과 무슨 관계인지 그것들은 볼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만 보여요. 그리고 또 뭐만 보이면 돼요? 주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얼만큼이요? 그 6통 돌 항아리를 가득 채우래요. 채워라. 거기다 물 좀 부어라가 아니라 채우라. 그리고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마리아가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채웁니다. 어디까지? 아구까지 꼭 다 채웠어요. 그러니 이거는 큰 항아리에 조금 있네. 아니, 그렇게 말할 게 없어요. 이건 정말로 800병을 꽉꽉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필요합니까? 아니, 이만큼 필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날, 어쩌면 겨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셔요? 넘치게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데요,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충만한 가운데, 넘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우리의 삶에 선물을 주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의 삶에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데요, 그냥 겨우 목마름 해결할 만큼 우리 가운데 물 몇 방울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포도주 800병을 그냥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 기대하셔요. 주께서 채우실 때 800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가 행하시는 일은 지금 그래요. 너희가 더 큰 일을 볼 거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더 큰 일을 볼 거다. 51절입니다.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얘기하셨어요. 오래지 않아서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칫날, 주께서는 포도주 800병을 지금 안겨주시는 거예요. 요구하는 건 그만큼 아닙니다.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 그냥 목만 축이면 돼요. 어쩌면 잔치가 끝판이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뒤에 말씀을 보면 뭡니까? 많을 뿐만 아니라 이건 특별하게 좋은 포도주입니다. 이건 특별하게 좋아요. 어쩜 딱 마시니까 와, 이건 굉장하네 싶은 포도주예요. 혹시 여러분들 포도주 좋아하십니까? 아는 사람들은 안 돼요. 딱 먹으면 연회장은 이 포도주의 전문가일 겁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 깜짝 놀만한 포도주, 주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주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겨우 산소호흡기 끼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냥 일어났다 쓰러질 그것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세상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그런 기쁨 아닙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말라버리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과 소망도 떨어진 사람들에게 주가 주시는 기쁨과 소망은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그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아, 그 잔치 자리에 거기 순종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이제 주께 모든 주도권을 주었을 때 주께서 넘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기적은 그렇게 일어났어요. 가득 채워라.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 주가 여기서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요,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왜? 어떻게 알아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힌트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주가 거기서 기적을 이루셨대요. 하지만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예요. 주가 기적을 행하시고요, 9절부터입니다. 연회장이 그것들을 받아 마셔요. 받아 먹어봅니다. 우와, 너무 맛있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연회장은 몰라요. 누가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아요. 제자들은 알아요. 하지만 연회장은 모릅니다.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기적을 그냥 덥석덥석 받지 않아요.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연회장이 설명을 하죠. 아, 이건 아무리 봐도 물이 포도주로 됐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주님,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가장 좋은 것을 800병이나 주었다는 거, 이거 이 사람 몰라요. 겨우 생각한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뭐예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이 신랑과 이 신랑 집이 멋지네요. 다른 집은 다 먼저 좋은 거 내놓고 사람들이 취해서 정신없을 때 그냥 안 좋은 거 섞어서 내놓는데 이 집은 다르시네. 이 집 신랑은 다르시네. 신랑을 부릅니다. 불러서 칭찬하는 거, 멋지시다고. 다른 집은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까지 두었다가 또 끝에 이렇게 내놓는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멋지시다고. 신랑은 그 말을 듣고 어땠을 것 같아요? 멍한 거죠. 왜?
여기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자리에 신랑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신랑은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냥 멍하고 보고 있어요. 연회장도 그리고 신랑도 멍합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 제자들이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여기 일어난 일이 뭔지 우리는 압니다. 이 일을 우리는 알아요. 얼만큼 알아요? 우린 이 정도로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랑, 연회장은 이 신랑에게 칭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아요. 왜? 여기서 말하는 이 신랑은 거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신랑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요한이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의 기쁨이 있다고 말하면서 누가 진짜 신랑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제껏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펼쳐놓으셨대요. 신랑은 멋져요. 신랑만 멋져요? 아니요, 신랑의 아버지가 멋져요. 신랑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연회장이 모르면서 말했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정말로 이 신랑이, 정말로 참 신랑이, 그리고 참 아버지가 가장 귀하고 좋은 포도주를요 이제껏 놔두셨어요. 포도주 오래 두어서 맑게 된 그 포도주를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펼쳐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그냥 바로 기억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취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포도주와 기름진 것들을 준비하신대요. 그날은 그런 날입니다. 여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날, 우리가 있는 지금 오늘 여기에요. 오늘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 얘기하시는가?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오래 준비하셨던 가장 향기로운 포도주와 가장 기름진 것들을 지금 펼쳐놓는 자리예요. 연회장은 몰라요. 그리고 세상도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몰라요. 세상은 그냥 그만큼 알 겁니다. 아, 저 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정도 알 거예요. 저기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이지. 예배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온 사람, 아, 저 집 애들 공부 못하고 어렵고 또 게다가 이번엔 또 무슨 온라인 수업하는 바람에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이지라고 세상은 알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뭘 봅니까? 여기가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 하지만 주님이 계셔요. 여기 참 신랑과 아버지가 계셔.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이날 이 포도주가 떨어진 날, 하지만 이제 오래 묵었던 맑은 포도주와 기름진 것들로 잔치를 베푸시는, 연회장이 말한 대로 멋진 하나님, 이 귀하고 풍성한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첫 표적이라 했어요. 이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이에요. 제자들이 이것들을 보고 이 영광을 보고 믿었더라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잘 보세요. 아까 이사야서 25장 보면요, 포도주로 잔치를, 그리고 기름진 것들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뒤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사망을 멸하신대요. 죽은 사람 얼굴에 있었던 그 면박과 그리고 가려놨던 모든 휘장을 다 치우셔요. 왜?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없습니다. 포도주 잔치로 시작해서 사망을 끝내는 일로 끝낼 거예요. 어쩌면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은요, 이 이사야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표적들이 한 7개쯤 되는데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에서 행한 포도주 잔치의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은 뭡니까? 정말로 마지막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사건이에요. 부활하시는 마지막 사건, 사망을 멸하신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이 똑같아요. 이건 요한이 기억하고 있으면 또 어떻게 확인해요? 여기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만 제자들이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어난 그 표적만 제자들만 보았습니다. 나머지
왕의 신하를 고치고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는 나사로를 살아 일으키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봤어요. 하지만 첫 번째와 이 마지막의 표적만은 제자들, 그리고 여기도 제자들, 도마,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12 제자들과 마리아, 그 여인들만 봤어요. 여기 제자들이 이 가나의 혼인의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보고 제자들은 믿습니다. 이 중간은 몰라요. 게다가 요한은 지금 오늘 본문 2장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어디선가 들어본 날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주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기 모든 표적은요 그냥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여기요? 이 가나의 표적, 바로 여기가 표적의 첫 표적이래요. 그냥 여러 개의 순서를 정해놓은 것 아닙니다. 그 첫이라는 말은요 아르케예요. 비기닝, 시작이라는 거예요. 표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주님의 영광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어디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뭐라고요? 이제 시작이래요. 거기 주 앞에 의지하며 나오는 사람과 주께 순종하는 사람이 주와 함께 있어요. 어디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를 잘 보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의 모든 그 미장센들이요, 여기 몽땅 다 있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마리아처럼, 어머니 마리아처럼요, 주께 구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 앞에 모든 주도권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표적의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무엇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말하는 그 감동의 이야기가 어디요? 여기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칫날, 바로 여기서 시작입니다. 여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온 것 같은 인생들이, 하지만 여전히 주를 사모하고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와 있는 이 예배하는 자리요, 여기서 시작될 겁니다.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서 그 표적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상하다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하나요? 주님이 여기 계신 건 믿어요. 근데 주님, 포도주 냄새가 안 납니다요. 물이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여기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께서 포도주, 가장 귀하고 풍성한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지금 우리 가운데서 변화시키시고 세일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다시 잘 보셔요. 제자들은 그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기도와 여기서 드려지는 찬송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서 지금 피어나는 것이 뭔지 보셔요. 이건 하늘로부터 받은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요, 지금 우리 안에 평강이 흐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주가 주신 기쁨이 임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세상에 알 수 없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비어있는 것 같지만 이제 뭘로 차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포도주로, 그 성령의 은혜로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채우고 계신 거예요. 이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이것들을 맛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즐거워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요, 제자들은 영광을 보고 믿더라 하는 거기가 뭐야? 표적의 시작. 여기서부터 새 역사가,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제자들, 그 영광을 오늘 이 시간 보십시오. 여기 임하는 영광을 보셔요. 여기 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셔요. 여기 주시는 평안과 여기 주시는 기쁨을 누리셔요. 그래야 RK, 여기서부터 표적이, 영광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늘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가 그 놀라운 사역의 시작은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서 바꾸시는 포도주의 향기와 시작합니다. 이제 이 잔치가 어디까지? 사망을 멸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행진의 시작이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인 것 같으나 아니에요. 주가 포도주로 채우시사 새 믿음과 새 영광을 보며 이제 표적이 되고 표적을 만들어가는 표적의 시작이 오늘 여기 이곳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아니,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보십시오. 오늘 왜 주님이 여기서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냥 계시지 않아요. 주님 여기 함께 하시며 표들과 떨어진 우리의 삶에 지금 채우고 계시고, 지금 새로운 것으로 넣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광을 보이시는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되십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과 우리의 삶에 지금 역사하시는, 여기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여기서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 포도주의 향기, 그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께서 기쁨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평안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구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지금 우리 가운데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 영광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표적의 처음 시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새 걸음을 걸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곳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예비하신 귀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 그것은 세상에 알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못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들을 보게 하신대요.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발견하고 또 다시 기뻐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눈을 감아주셔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잘 보셔요. 그 영광을 보십시오. 내 삶에 주가 지금 주시는 기쁨과 주가 나에게 주시는 소망, 그 평강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온 것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지금 내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그 은혜의 감동, 그것들을 붙잡으십시오. 아구까지 채우실 거예요. 이제 그 표적,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니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 우리로 예배할 때마다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그 놀라우신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제 표적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리시는 기적을, 눈을 여시는 기적을, 치료하시는 기적을, 살려내시는 기적을, 그 놀라운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아름다운 표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주를 앞에 나와 주를 믿고 그 영생을 얻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광을 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표적이 더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